여래께서는 어떤 법의 첫째 질문이 어떤 법에 의지를 해서 어떤 수행으로 해서 성불을 하셨나? 요거의 첫째 질문이고, 둘째 질문은 어떻게 마음을 써서 수행을 하여야 정지견을 얻어서 사견에 떨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두 가지를 물었어요. 문수보살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 부처님께서 뭐라고 답하셨냐 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선남자야, 위없는 법왕이 대다량이문이 있으니 원각이라고 부르며 일체 청정한 진여와 보리와 열반 및 바라미를 유출하여 보살을 가르친다. 일체 열에는 봉기한 인지에서 모두 원조 청정 각상을 의지하여 영원히 무명을 끊고서 바야흐로 불도를 이루었다. 원조 청정, 원조라는 것은 원조, 이건가? 조자가 원, 말을 이게 말은 이런데 원조 여기 청정 각상, 이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본래 부처자리 이 말이죠. 이거요. 본래 허공으로서의 그 정멸한 자리. 그래서 원조 청정, 원조 비춘다는 뜻이죠. 청정각상. 그 청정한 그 깨달음의 모습을 비추는, 깨달음의 모습으로 비춘다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습니다. 이 자리가 변하고 헛것인 입으로 말을 한다. 이러면 원조 청정 각상이 되는 거지. 허공을 굴리는 것이 됩니다. 말을 하자면. 그래서 지금 우리 원각경을 들으실 때 두 가지를 딱 기억을 하십시오. 첫째는 모습 공식입니다.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모습이 변하고 헛것이라서 모습에 머물 수 없다. 두 번째는 일체만법이 모두 허공성이다. 이거 두 개를 딱 머리에 넣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지도리 공식 있죠. 상대성은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다. 우리는 이걸 이미 알고 있어요.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처님의 말씀이 그 수행하여 무명을 끊는 방법은 모두 원각자성의 그 지혜의 빛에 의지하여서 정멸청정한 그 마음의 체를 관조함으로 해서 원조 청정 각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지금 말을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그러면 무명을 어떻게 끊겠는가 이렇게 원조 청정 각상을 의지해서 영원히 무명을 끊는다 이랬는데 이 문수보살상에서 무명이 어떤 것이 무명인가? 우리 12연계도 무명이 나왔습니다.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선남자야, 일체 중생이 무시로부터, 무시, 아까 무시무정이라고 했죠. 무시, 시작이 없는 일체 무명이 무시로부터 여러 가지로 전도된 것이, 여러 가지로 뒤바뀐 것이 마치 사람이 사방을 바꿔서 잘못 알고 있듯이 사대를 자기 몸으로 안다는 거죠. 지소화풍으로 화합된 것을 내 몸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알고 육진을 반연한 것,
색성향 미촉법을 반연한 걸 내 마음으로 알아. 그걸 보고 좋다 나쁘다 막 이렇게 반연한 걸 내 마음으로 알아. 자기 마음으로 잘못 알고 있다. 비유하건대 저 병든 눈으로 허공꽃과 제 2월을 보는 것. 이 눈을 갖다가 이렇게 딱 이렇게 눌려보면 또 눈이 안 좋으면 막 공중에 뭐가 막 이렇게 뭐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돌아다니는데 다른 사람도 돌아다니냐? 아니거든. 지가 눈이 안 좋았을 때 돌아다녀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왔나? 그 돌아다니는 것이 온 곳이 없어요. 걔는요. 그 허공꽃이라는 건 온 곳이 없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선남자야, 허공에는 실로 꽃이 없는데 눈병이 난 사람이 허망하게 집착하는 것이니 이 망집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허망한 그 허공꽃을 자꾸 집착하는 그 망집으로 말미암아 허공의 자성만 혼미할 뿐 아니라 또한 다시 저 꽃이 피는 것도 혼미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꾸 망집을 하니까 자꾸 엉뚱한 걸 자꾸만 한다는 거죠. 지금 그리하여 허망하게 생사윤전이 있으므로 무명이라고 부른다. 선남자야, 이 무명이라는 것이 실제로 바탕에 있는 것이 아니다. 마치 꿈꾸는 사람이 꿈을 꿀 때는 없지 아니하다가 꿈을 깨면 마침내 얻을 수 없는 것과 같고, 마녀고사님, 꿈꿀 때는 진짜야. 근데 꿈 깨고 나면 못 얻어. 그 말입니다. 이 말이. 같고 또 허공꽃이 허공에서 없어져도 가히 없어진 곳을 정하여 말하지 못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막 돌아다녀도 그것이 어디서 나왔지? 어디서 가지? 이거를 정해서 말을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병만 나오면 그것이 없어지거든. 그래서 왜냐하면 생겨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일체 중생이 무생, 남이 없는 중에서 허망하게 생멸을 보는데 이러한 까닭으로 생사에 윤전한다고 한다. 여기서 딱 보면은요, 이제 문수보살장은 이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선남자야, 이 부처님이 앞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허공꽃인 줄만 분명하게 알면 윤전이 없고 생사를 또 받을 몸과 마음이 없다. 허공꽃인 줄만 분명하게 알아라. 허공꽃이 가는 것도 없고 가는 곳도 없고 나온 것도 없고 그것이 그냥 병든 눈으로만 인해서 있을 뿐인데 네가 망집을 한다.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몸과 마음이 또다시 나타난 것이 없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요 말씀은 원각경에서 요 말씀은 상상근기하게 하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상상근 최고의 근기. 야, 허공꽃이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잖아. 그러니까 네 바로 허공꽃인 줄 알았지? 이러면 끝나는 거. 이 사람들한테는 이게 상상근기.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된단 말이죠. 왜냐면 너무나 집착을 하고 있어서 잘 안 된단 말이죠. 자, 이제 그 자료를 한번 보십시오. 원각경이 이제 보현보살장 이제 그 문수 보살님이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해서 거기에 부처님께서 허공꽃인 줄만 분명하게 알면 윤전이 없고 이렇게 윤회가 없고 또 생사를 받을 몸과 마음도 없다. 그러니까 일념에 그냥 도노해버리면 생사를 끝마친다. 수행할 필요도 없다. 이 말씀인데 우리는 잘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보현보살님이 말씀을 하셔요. 대비하신 세존이시여, 원컨대 이 모임의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일체 중생들 중에서 대승을 수행하는 자를 위하여 수행하는 방편과 점차를 열어 보여주십시오. 이 원각의 청정한 경계를 듣고서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장에서 허공꽃인 줄 분명하게 알면 윤전이 없고 생사를 받을 신심이 없다 라고 했는데
말세 중생은 어떤 수행을 하지 않으면 깨닫기가 어렵고 또 그 수행을 하자니 또 방편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수행을 해야 깨닫고 그 수행을 하자니 또 방편이 있어야 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수행법을 물어서 방편과 점차를 구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대승을 수행하는 자를 위하여 이랬거든요. 대승. 일도거사님 무엇이 대승입니까? 무엇이 대승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버전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냥 우리 버전으로. 보림서는 버전으로. 제가 어제도 얘기했어요. 그 대승이 뭘 대승이라고 하냐. 뭘 대승? 우리 공부할 때 대승도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이라거든. 그죠? 제가 그 문자도 보냈죠. 뭘 대승이라고 하느냐? 여기 천불 대승이라고. 예? 큰 수레라는 뜻인가 본데 여기. 아, 큰 수레. 그런 걸. 모두라 하네. 그게 아니고 대승이라는 거는 변하고 헛것인 이 상대성을 걷어잡고 절대성 자리를 가는 게 대승이라요. 대승이라는. 소승이나 이승은 뭐냐 하면은 상대성에 그냥 변하고 헛것인 상대성에 머물러 있는 것이 이승도리, 소승도리. 대승은 변하고 헛것인 상대성을 걷어잡고 그것이 나온 본바탕인 절대 평등성 자리로 가는 것이 대승도리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면 결국은 이게 깨달음의 도리죠. 그래서 여기 대승을 수행하는 자를 위하여 여기 보면은 뭐 이승이나 소승을 수행하는 자를 위하여 이 말이 아니거든 지금. 그래서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세존이시여 만일 환과 같은 줄 아는 저 중생의 신심이 또한 환일진데 어떻게 환으로서 도리어 환을 닦습니까? 이렇게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변한다 할 것이다라고 해볼게요. 이거를 다른 말로. 자,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 몸뚱이가 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면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놈은 주체가 되고 이게 몸뚱이가 객체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객체인 이것이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했어. 그럼 뭐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놈도 환 아이가? 이 말입니다. 이 말. 환이죠. 지금 변한다 할 것이다가 하는 이놈도 환이죠. 그렇죠. 몸뚱이도 환이지만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이놈도 환이라요. 주관과 객관이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그죠?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게 어려운 말은 아니에요. 우리식으로 하면. 그래서 만일 환과 같은 줄 아는 저 중생의 신심이 또한 환일진데 어떻게 환으로서 도리어 환을 닦습니까? 이 말이거든. 환인 줄 아는 객체도 환이고 환인 그 아는 주체인 그것도 환인데 어떻게 환으로서 환을 닦습니까? 이 말입니다. 질문이. 저기 보노신 보살님 이해 가십니까? 보노신 보살님은 화가 났어. 화가 났으면 그 화가 환인 줄 알아요. 그지요? 환인 줄 아는 놈도 환이다 이 말이요. 그지? 환인 줄 아는 놈은 절대성. 진짜인 줄 알았는데. 예. 진짜다 하면은 그것이 모습이라. 진짜다 가짜다 이러면 모습이라. 법신자리가 법신짜리다 이러면 모습이라. 아 그건 너무 어려워. 예, 잠깐만요. 이제 해결이 될 겁니다. 이름 붙으면은 다 모습이라요. 자, 그래서 두 번째는 보면 만일 환성이 일체다 소멸하면 곧 마음도 없는데 누가 수행하며 또 어떻게 수행이 환과 같다고 설명하겠습니까?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체 객체인 환이 소멸되면 그 환이라고 아는 놈 주체도 소멸이 되는. 그러면 주체 객체가 다 소멸이 돼버려. 그러면 누가 수행을 하고 어떻게 환과 같은 수행을 누가 말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게 두 번째 질문이에요. 첫 번째 질문 아까 얘기했죠. 환으로서 환을 왜 수행을 하나?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도 환인데 왜 그 환으로서 환을 수행하냐? 그런데 두 개가 다 환이면은 다 변하고 헛것이잖아요. 그럼 다 없어졌는데 누가 수행을 하고 어떻게 환과 같은 수행을 말을 수행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중생들이 수행하지 아니하면 저 생사 가운데서 항상 화에 기거함으로 일찍이 환 같은 경계를 알지 못하리니 망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탈하겠습니까? 이 말은 중생들이 경계가 늘 환 같은 줄 몰라. 진짜인 줄 알아요. 진짜인 줄 안다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환 같은 경계를 몰라. 그래서 이걸 수행을 해야 돼. 사람들이 수행을 해야 생사고의 가운데서 뛰쳐날 수가 있어. 그런데 수행하지 아니하면 저 생사 가운데서 항상 변하고 거짓인 것에 계속 머물게 되니까 환 같은 경계를 알지 못하리니 망상심을 그러니까 수행을 안 하면 내 망상심이라 그게 분별 망상심이라요. 그런 망상심을 가지고 어떻게 해탈을 하겠습니까?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질문의 요지가 이 보현보살님의 질문의 요지가 첫째는 어떻게 환으로서 환을 닦습니까? 두 번째는 그러면 주체와 객체 환이 다 소멸해버리면 누가 수행하고 어떻게 환과 같은 수행을 말할 수가 있겠느냐. 세 번째는 수행을 안 하면 맨날 망상 속에 있는데 어떻게 그 망상심을 가지고 우리가 해탈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이에요. 그 세 개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자, 원컨대 지금 괄호를 지금 해놓은 본문 중에 괄호를 해놓은 거는 하모선사께서 이 줄을 다루신 하모선사께서 이런 말이 생략이 되어 있다라고 해서 당신이 달아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괄호를 쳐놓은 겁니다. 원컨대 이 모임의 모든 보살들과 이게 원컨대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 거를 하모선사께서 이런 부분이 빠졌다고 해서 괄호를 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원컨대 이 모임의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하여 수행할 방편 점차를 열어 보여주십시오. 무슨 방편을 가지고 점차 수습하여야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영원히 모든 환을 여의게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아시겠죠? 말세의 일체 중생을 위해서 무슨 방편을 가지고 우리가 수행을 해야 우리가 영원히 모든 환을 여의겠느냐?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저 때에 세존께서 보현보살에게 이르시되 착하고 착하다 선남자야 너희들이 이에 능히 모든 보살들과 말세의 중생을 위하여 열애계 보살의 여환삼매를 수행하여 익힐 방편과 점차를 질문하여 모든 중생으로 하여금 모든 환을 여의게 하는구나. 마땅히 너희들을 위하여 설명하리니 이제 자세히 들어라. 때 보현보살이 가르침을 받들어 환희하고 모든 대중이 조용히 듣더라. 보살의 여환삼매. 이게 앞에서 좀 이런 말이 이해가 돼야 우리가 지금 선문 염송하는 것이 이해가 됩니다. 여환삼매. 환과 같은 여기 3.2 여환삼매라는 것은
보살이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막 우리가 밥 먹고 똥 누고 일하고 다 하지 않습니까? 이 일을 할 때 처음부터 청정하다는 거예요. 그 일에 머물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 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환삼매라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이거를 딱 읽었을 때 이거 새말기잖아. 이렇게 생각을 해요. 새말기는 무엇이 새말기냐? 내 성품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거든. 그래서 이런 모습에 머물지 않는 거거든. 이런 모습을 되돌아서 굴리는 것이 새말기거든. 그러니까 이 보살들이 여환삼매라는 거는 보고 듣고 일하고 뭐 밥 먹고 똥 싸고 다 이런 걸 막 맹렬하게 일을 해. 맹렬하게 일을 하지만 그것이 다 텅 비어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것이 변하고 헛것이라는 걸 아는 거라. 그래서 그 유에 쏙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이것이 여환삼매. 그래서 나는 이거를 보면서 이거 우리 새말기가 상대성은 절대성에 굴린 채다.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백봉스님 버전이 이게 지금 쉽게 말을 하면 우리식으로 말 상대성은 절대성을 굴린 채다. 절대성이 상대성을 굴린다. 그래서 일체만법이 허공성이니까 허공이 허공을 굴린다. 딱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선남자야. 일체 중생의 여러 가지 환화 모두 열의 원각 묘심에서 나온다. 요게 지금 선문염성의 46인가 45인가 그래요. 잠깐만요. 요게 선문염성 45 원각이 바로 일체 중생의 여러 가지 환화가 모두 열의 원각 묘심에서 나온다. 이게 제45 선문염성 제45칙이라요. 원각. 이것도 우리가 이해가 되죠. 진정신보살님 보림선언 버전으로 한번 해보시죠. 일체 중생의 여러 가지 환화가 모두 열의 원각 묘심에서 나온다. 예, 절대성이 상대성을 버린다. 이렇게 보림선언 버전으로 하면 그죠? 그래서 마치 허공꽃이 허공에서 솟아 나오는 것과 같다. 환화가 비록 사라지나 허공성은 무너지지 않듯이 상대성이 아무리 변하고 헛것이고 나타났다 멸했다 해도 본래 그 당초인 공성은 그것은 물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중생의 환심이 되돌아 환을 의지하여 소멸하여서 모든 환이 다 사라져도 각심은 부동이라는. 자, 여기서 이제 대답이 나오죠. 자, 우리가 처음에 봤을 때 질문이 뭐냐면 변하고 헛것이다 이랬을 때 객체인 변하고 헛것이다 하는 거하고 그 몸뚱이하고 변하고 헛것이다 하는 놈도 아니다 이거지. 그러면 여기에 대한 답이에요. 그게 중생의 환심이 되돌아 환을 의지하여 소멸하였어. 그러니까 변하다 헛것이다 이렇게 하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인 그것이 소멸이 되는 거야. 내가 환을 의지하여서 환을 소멸한다는 거야. 이해되시죠? 환을 의지하여서 환을 소멸하여서 그 다음에 이제 모든 환이 다 사라져도 각심은 모든 환이 다 사라져도 그 변한다 헛것이다고 하는 그 당처는 부동이라는 거죠. 그것은 절대성 자리는 변하고 헛것인 그런 모습은 굴리되 그 자리는 부동이다. 그 이해되시죠? 그래서 부동이라는 말은 단멸에 빠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환으로서 환을 제하면 그러면 다 없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다 이거지.
아까 중에도 그 금강경에 보면은 30 이상 80종으로 해서 뭐라고 돼 있는지 30 이상 80종호를 구족하지 않아서 그걸 뭐 했다 이 말이 나오죠. 그러면 구족하지 않아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하면 그건 단멸상이라는 거예요. 구족했다? 구족하지 않았다? 거기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환이 다 소멸되어도 이 본래 그 자리는 부동하고 단멸에 빠지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에 환을 의지하여 각을 설명한 것도 또한 환이라고 부르고 만일 각이 있음을 설명하여도 오히려 환을 여의지 못하며 각이 없음을 설명하여도 또한 다시 이와 같다. 이러한 거로 환이 사라진 것을 부동이라고 한다. 환으로서 자, 요걸 이제 다시 한번 잘 봅시다. 환을 의지하여 각을 설명한 것도 또한 환이라 부르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했어. 몸뚱이가 변하고 헛것이다. 이렇게 했어. 그러면 몸뚱이도 하나고 변하고 헛것이다 하는 것도 환이라 지금. 그렇게 해서 그 말이거든요. 환을 의지해서 각을 설명한 것도 또한 환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밑에 만일 각이 있음을 설명하여도 오히려 환을 여의지 못하며 만약에 내가 변하고 헛것이다라고 했는데 변하고 헛것이다고 하는 그놈이 만약에 남아있으면 그것도 환이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내가 변한다 헛것이다라고 했어. 보너신 보살이. 응? 몸뚱이가 변한다 헛것이다라고 했어. 근데 이 변한다 헛것이다고 하는 이것이 남아있으면 이것도 환이라는 거예요. 이 지금 말이. 깨달음이 남는다면 이것도 환이라. 이것도. 그래서 각이 없음을 설명하여도 또한 이와 같다. 또 하나의 소견을 해서 그러면 이거 없는가 아이가? 이 변하고 헛것이다 하는 이놈이 없는가 아이가? 요래도 환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시원하게 뚫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 환이 사라진 것을 부동이라고 한다.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이 있다.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것이 없다. 라는 걸 다 털어버리라는 거예요. 변한다 헛것이다고 하는 지금은 있다라고 했었지. 이때까지. 그것이 진짜다 이랬죠. 있다 없다를 다 털어버려야 부동이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변한다 헛것이다 하는 이놈하고 이 몸뚱이하고 둘이 아니라는 거예요. 허공이 하나니 지돌이 하나. 이 말이에요. 그럼 이때까지 공부한 거 도루묵이네. 어렵겠죠. 우리 버전으로 하면 그렇게 해요. 예. 허공이 하나니 지돌이가 하나다. 그 말이 환이 소멸한 것을 부동이라고 합니다. 허공이 하나니 지돌이. 이때까지 우리가 어쩌냐면 다른 말로 우리 버전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요거를 좀 쉽게 설명을 해볼게요. 상대성이 막 이렇게 나타났어. 이렇게. 그죠? 그래서 이 상대성을 변한다 헛것이다라고 했어. 그래서 상대성은 가짜다. 우리 이렇게 배웠어. 지도리 공식. 그런데 이것이 어디서 나왔느냐? 절대성에 굴린다. 절대성에서 이 상대성이 나왔어. 상대성은 절대성에 굴린다다. 상대성이 가짜다. 절대성이 굴린다. 모든 걸. 그 다음에 딱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렇게 되면 상대성은 가짜고 절대성이 굴린다 이러면 다 단멸이 되죠. 근데 뭐라고 했냐면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다. 허공이 하나다. 허공. 왜? 상대성도 허공성. 절대성인 허공성에서 절대평등성에서 인연과 조건에 따라서 일어난 이것이 전부 공성일 수밖에 없지. 이치가. 그래서 상대성과 절대성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허공이
하나다. 그래서 선생님이 늘 이렇게 우리 선생님 법문이 너무너무 높은 법문이에요. 사실은요. 너무 높은 법문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법문만 들어서 이해가 잘 안 돼요. 사실.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허공을 대입을 시켜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허공을 대입을 시켜라. 허공이라는 것은 모습이 없어서 주체다 객체다 이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대성을 생각할 때도 허공을 딱 대입을 시키고 허공으로서인 상대성, 허공으로서인 절대성 이렇게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허공이 하나이니 자 허공으로서인 몸뚱이 허공으로서인 변한다 할 것이다. 이렇게 하라. 그러면 변한다 할 것이다고 하는 이 자리 이놈이나 허공으로서인 이 몸뚱이나 같다는 거예요. 둘이 아니라. 그래서 허공으로서인 몸뚱이. 그래서 일체만법은 허공성이다. 일체만법은 허공성. 허공으로서인 몸뚱이. 그러니까 끼워 맞춰 붙이려고 하자니 어떻게 지금 우리 50년 뒤에 여기 아무도 안 남잖아요. 이래 얘기하죠. 지금. 그러면 무엇만 남아있는 거예요? 텅 빈 허공만 있는 거예요. 이 모습이 볼록볼록볼록 아무리 나타났다고 해도 이 모습이 어디로 갔노? 허공으로 갔잖아요. 허공에서 태어나서 허공으로 갔죠. 그지? 깨끗해도 허공에서 나서 허공으로 가죠. 허공을. 그러니까 선생님 법문이 허공을 여일 수가 없다. 현재도 여일 수가 없고 과거에도 여일 수가 없고 미래도 여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공으로서인 나, 허공으로서인 상대성, 허공으로서인 돌, 허공으로서인 일심행, 허공으로서인 마카페, 허공성. 이게 그냥 허공성. 이것도 허공성, 이것도 허공성, 다 허공성. 허공성. 그래서 허공이 하나니 지도리가 하나다. 지금 그 얘기예요. 우리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보림서는 버전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해가 된다는 거죠. 이게 지금 환으로서 환을 소멸을 할 수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주체와 객체가 지금 여기 뭐냐 환을 의지하여 각을 설명한 것도 또한 환이라고 부르고, 만일 각이 있다 설명하여도 환이고 각이 없다 설명하여도 환이다. 그래서 이 환이 사라진 것을 딱 부동이라고 한다. 말 굉장히 어려운데 선생님은 상당히 쉽게 해놨어요. 이런 의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저기 번호진 보살이 변한다 헛것이다고 하는 이 자리는 모습이 없지만 변한다 헛것이다라고 하는 이거는 하나의 모습이라. 이 환으로서 몸뚱이의 환을 얘기를 하지만 그 두 개의 다 본래의 당처는 허공성이라. 그럼 이해되시죠? 이 말이 그 말이다. 참 우리 선생님 대단하신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원각경 이거 공부하려면 되게 어렵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는 이해가 잘 된다. 이게. 자, 그 다음에요. 선남자야. 일체보살과 말세동생은 마땅히 일체 하나인 허망한 경계를 멀리 여의어야 한다. 원리 전도몽상 할 때 전도몽상을 멀리 여의라 할 때 이 원리입니다. 또 멀리 여의려는 마음인 원리심을 굳게 집지함으로 마음이 환과 같음을 또한 다시 멀리 여의어야 한다. 그러니까 내가 변한다 할 것이다 라고 했어. 그럼 이게 환이야. 지금 변한다.
근데 이 변한다 할 것이다 지독하게 해. 지독하게 하면서 마음이 환각 같음을 또 여의는 거야. 변한다 할 것이다도 변한다 할 것이거든. 그죠? 그런데 그것이 공성인 줄 알아, 우리는. 변한다 할 것이다 하는 것이 허공성인 줄 알아. 그래서 변한다 할 것이다에 머물지를 않아, 우리는. 그래서 원리가 환이 되니 또한 다시 멀리 여의야 하며, 원리를 여임도 환이 되니 또한 다시 멀리 여일 바 없음을 얻으면 곧 모든 환을 제거한 것이다. 그 우리 저번에 가환할 때 보내고 또 보내고 보내고 또 보내도 보낼 수 없는 것이 나이다 이랬거든요. 진정신 보살님, 보낸다는 것이 무슨 말이죠? 그 가환할 때, 선문염성 가환을 할 때 보내고 보내고 또 돌려보낼 수 있는 것은 내가 아니고 돌려보낼 수 없는 것이 나이다 이랬거든요. 돌려보낸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50년 후에 우리가 지금 사진을 찍었어. 50년 후에 우리 여인삼 아무도 없어. 이것이 돌려보내는 거. 다른 말로 하면 가짜다 이 말이에요. 실답지 않다는 거예요. 변하고 가짜라는 거예요. 그 돌려보내는 거. 그러면 변하고 가짜인 것을 어떤 것이 변하고 가짜 아닌 것이 있느냐는 거야. 없지요. 변하고 가짜 아니려면 왜 해야 됩니까? 모습이 없어야 돼요. 바로 허공성이라 해야 된다. 그것이 나라고. 허공으로서의 나가 나라고. 그거는 보낼 것도 안 보낼 것도 없는 거야. 그게. 그래서 보내고 환을 제거하고 또 제거하고 또 보내고 멀리 여의고 또 여의고 또 여의고 또 여의어서 여일 바 없음을 얻으면 곧 모든 환을 제거한 것이다. 여일 바 없음을 어떻게 얻느냐? 허공이 하나다. 모습과 이 상대성과 절대성이 하나다. 허공이 하나다. 이것이 돼야지 여일 바 없음을 얻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여일 바 없음을 얻는 것은 주체와 객체가 하나다. 주인과 객이 서로 노래를 부른다. 뭐 주객이 뭐 주인과 객이 뭐 어깨 동무하고 간다. 손 붙잡고 간다. 뭐 말이 많잖아요. 그게 뭐예요? 상대성과 절대성이 둘이 아니다. 허공이 하나다. 이 말이에요. 뭐 주인과 뭐 객이 뭐 같이 노래 부른다. 뭐 손 붙잡고 간다. 뭐 말이 되게 많아. 그것이 여일 바 없으면 여이고 또 여이는데 여일 바 없으면 어떻게 얻노? 여인다는데 들어앉고 얻는다는데 또 들어앉고 이러거든. 우리는 무엇이 일체만법이 전부 허공성이구나. 텅 빈 모습이구나. 허공이 하나구나. 이렇게 막 상대성이 일어나도 이것이 변하고 할 것이라서 머물 수가 없는 것이네. 이게 바로 텅 빈 자리네. 이거를 아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바로 부동이고 단멸하지 않는 것이고 여일 바 없음을 여는 것. 그래서 곧 모든 환을 제거한 것이다. 비유하면 나무 두 개를 마찰하여 불을 피울 적에 두 나무가 서로 마찰하면 불이 나. 나무가 다 타거나 나무 두 개가 다 모습이죠. 나무 두 개를 막 하면 그 나무 두 개의 인연과 비비는 조건에 의해서 불이 나. 불이 나서 이 두 개가 싹 다 타버리네. 쟤까지 다 타버려서 없어져 버려. 바람에 다 날려가 버려. 그러니까 말씀 나무가 다 타고 쟤가 날리고 연기가 소멸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결국은 모습이 변하고 헛것인 거를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환으로서 또 환을 제하고 환으로서 또 환을 제하고 환을 제하면 어떻게 돼? 바로 공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환으로서 환을 닦는 것도 또한 이와 같아서 모든 환이 없어지더라도 단멸에
들어가지 않는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에요. 우리가 환으로서 방편이라는 것이 환이에요. 방편이라는 게 모습이잖아요. 환이에요. 근데 방편을 통해서 깨달음이 길로 가거든요. 우리 같으면 모습 공개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자, 이거 환이에요. 이걸 가지고 지독하게 가면 모습이 실체가 없는 걸 딱 알아버리네. 그러면 새말길을 딱 가시면 이겁니다. 그래서 선남자야. 바로 이게 이제 46칙의 지환. 환인 줄 알면 곧 여인이 방편을 지을 것도 없고 환을 여이면 곧 각이라 또한 점차가 없다. 그러니까 유명하신 이 글귀입니다. 이게 정말로 지환 증리 부작 방편 이환 즉각 영무 점차. 환인 줄 알면 곧 여인이 방편을 지을 것도 없고 환을 여이면 곧 각이라 또한 점차가 없다. 이게 환을 여이는 방편을 제시를 한 거예요. 환을 여이는 방편이 뭡니까? 다시 한번 환인 줄 알아라는 거예요. 일체 만법이 다 변하고 헛것인 거 알아라라는 거예요. 머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알아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방편을 지을 것이 없어. 또 다른 방편을 지어서 막 갈 것이 없어. 환인 줄 아는데 뭐. 허공꽃인 줄 아는데 뭐. 그래서 자꾸만 그거를 해서 그것이 환인 줄 딱 알아버리면 무엇이 돼? 자체성이 없는가. 그냥 공리를 요달을 해버리는데. 공리를 요달하는 게 각이잖아요.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를 아는 것이 바로 각이잖아. 견성이잖아. 내 성품 보는 거지. 일체만법이 허공성인 줄 아는 것이 바로 견성이라요. 성품을 보는 거죠. 그 말씀입니다. 이 말씀. 그래서 오늘은 우선 원각경에 있는 이 말씀을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이 원각과 지환, 원각이라는 것이 일체 중생의 종종 환화가 개생 열의 원각입니다. 일체 중생의 여러 가지 환화가 모두 열의 원각 요심에서 나온다. 그 다음에 환인 줄 알면 곧 여인이 방편을 지을 것도 없고 환을 여이면 곧 각이라 또한 점차가 없다. 이거를 이제 다음에 할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죠? 그러면 제가 본문을 잘했네. 알듯하면 잘. 안다 이랬으면은 이 자리에서 깨달음. 그러니까 이때까지 변한다 할 것이다를 그렇게 아는 사람 많아요. 자기가 실제로 이런 일도 있었어요. 어떤 분이 나한테 상담을 했거든요. 진짜 공부하니까 내가 바로 이때까지 찾는 게 내였잖아. 알았어. 자기가 내였잖아. 알았어. 그런데 순식간에 그 내가 환이 돼. 모습에 탁 달라붙어. 그 나라는 것도 또 여의고 그것도 또 여의고 또 여의고 또 여의어서 허공이 하나라는 거. 공리를 요달해야지 아는 거지. 요즘에 변하고 헛거리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어떤 이렇게 하면서 내가 한다라는 그게 잘 되거든요. 그렇죠. 네. 어이구 참 우리 진정씨보다 박수 한번 칩시다. 사실은요 모습 공식에서 저절로 가게 됩니다. 내가 자꾸 저절로 간다고 하잖아요. 처음부터 그래. 그 말 못 들었나요? 모습 공식을 하면 새말기 저절로 간다고 그 말 못 들었나요? 지금 그러더라고요. 변한다고 것이다를 자꾸 하게 되면 머물 수 없다는 걸 알게 돼요. 그러면 이 몸뚱이가 하지 않는다는 걸 그냥 알게 돼요.
그래서 이 몸뚱이는 자체성이 없다는 걸 그냥 저 깊은 곳에서 알아요. 그럼 누가 하느냐? 누가 보느냐? 이 자리가 뭐냐? 내가 본다는 거예요. 내가. 그 나라는 것이 허공이 하나다. 이 자리예요. 그런데 그 내라는데 시간이 또 개념으로는 못 하겠어요. 그냥 하게 되죠. 그거다. 그렇게 되면 그 상태는 어떤 상태가 되냐면 몸이다, 내다 하는 분별이 없죠. 몸뚱이다, 내다, 내라는 생각하고 이 몸뚱이라는 생각하고 분별이 없죠. 그냥 몸뚱이가 내지요. 제가 일을 할 때요. 그러니까 저희 직원하고 말을 안 하고 막 할 때는 그냥 막 해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하면 갑자기 생각이 안 되고 이렇게 말이 버벅버벅 하면서 약간 그럴 때가 있는데 뭔지 모르겠어요. 말이 버벅하는 게 정상이에요. 그게 공부 잘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나중에 자꾸만 공부가 훈련이 되면 말 버벅 안 해도 내가 말을 하고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처음에는 잘 안 되지. 좀 이상하게 멍한 상태가 많아요, 제가. 멍한 상태도 가봅시다. 변하고 할 것이니까. 자, 입증하겠습니다.